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부터 지난주에 2장을 보셨는데 오늘은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만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0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한테 드리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도 많이 나오셨는데 멀리 앉았지만 마음은 가깝습니다 하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누가 마음은부터 먼저 했어요? 자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얘기 중에 어리가 좋은 아주 친구의 우정이 강한 세 친구가 여행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하나 주셨습니다. 너무 좋았죠. 이거 이제 진짜 행제 맞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세 사람이 막 붙잡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좋은 거 오늘 이거 어떻게 할까? 팔아가지고 3등분 딱 하자.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오늘 딱 한 잔만 우리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팔아서 나누어 가자. 그래서 이제 한 잔 하기로 하고 그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 술을 사러 갔습니다. 이제 한 잔 하기 위해서 그 좋은 일이 있으니까 또 해야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한 잔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한 잔 하고 그럼 늘 하잖아요. 이 사람이 술을 사가지고 이제 오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 세 등분 하는데 저 두 친구가 없으면 내가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술에다가 독을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신나게 이제 저놈들 다 죽으면 저 금덩어리 내 것이 된다 하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왔는데 남아있던 이 두 친구도 또 상의를 했어요. 세 등분 해야 되는데 술 사러 간 친구 죽이면 우리 둘로 나누면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오자마자 돌로 쳐서 죽이자. 그렇게 상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뭣도 모르고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막 콧노래 부르고 오는데 이 두 친구가 달라들어가지고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거기 받아온 술을 꿀꺽꿀꺽 마셨잖아요. 그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그냥 자기 살 길, 자기 이익만 챙겼지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별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을 원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고 믿는 죄인이고 안 믿는 죄인이고, 구원받은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입으로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실제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죄인이지, 모두가 다 죄인이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죄인이면 다른 사람 죄인, 다른 죄인을 보고 뭔 할 말이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죄인인 주제에 뭘 남을 어떻게, 무슨 남에게 뭐 죄가 어떻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나 산 것만 해도 감사해서 다른 사람의 죄도 묻어두고 덮어두고 용서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나도 죄를 지었는데 뭐 저 사람 죄 짓는 거 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열받을 일도 없고 내가 뭐. 그러나 교회 안에 보면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판단하는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자기가 분명한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교인이 교회를 비판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교회 뭐 어느 교회가 어떻다, 어느 교회 문제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그냥 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끼리 그까지도 그 교회를 보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도질하고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잘하냐? 교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맨날 남의 교회 욕하느라고 그게 목회고 그게 일인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요 남의 일에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보면 나는 우리 교회 목회하기도 바쁜데 어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떻다, 관심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지금 복잡하다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제 아래에 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또 남을 속이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 죄지요. 우리가 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하기는 가정 파괴범이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나 성폭력자나, 우리 지금 안산이 난리가 났는데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거짓말한 사람과 이렇게 살인죄, 성폭행자 이런 죄인과 구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이쪽에는 큰 죄인, 이쪽에는 작은 죄인. 나는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작은 죄인이고, 이쪽에는 큰 죄인이고, 텔레비에 나오는 놈들은 완전히 죽여야 될 놈들이고, 작은 죄를 진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과 죄인을, 또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 양이 큰 죄를 가진 죄인과 좀 작은 죄의 양이 적은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이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죄를 양으로, 크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행위보다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그 말은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 다 죄인이다. 그 말이 아니라 죄 짓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오늘은 죄를 안 지었더라도 내 마음속에 죄 지려고 하는 욕구가 계속 있으면 그건 죄인인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겉면에 잘 많이 열리고 크게 열리고
그러면 사과나무고 한두 개 열리고 찌질한 그런 사과를 열매를 맺었으면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한 개를 열든지 두 개를 열든지 100개를 열든지 그건 사과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작은 죄를 짓고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성을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내용은 이방인의 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죄, 그것을 지적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동성애를부터 시작해서 자기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주변 사람들을 죄짓게 끌어들이는 이방인의 죄가 있고, 두 번째로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도 죄인인데 그들이 가진 죄는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오늘 3장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임을 존처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 때문에 자기들이 죄를 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점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쓰미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성경을 일찍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나 죄인이다. 왜냐하면 받았지만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나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죄의 핵심은 사람의 본성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질 본성을 갖고 죄를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본성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많은 죄를 지었냐, 적은 죄를 지었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1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도 그냥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중에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보면 착한 사람도 많고 선한 일 하는 사람도 많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런 죄를 나열하면서 나를 거기에 포함시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겉모습의 죄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된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우리 1장에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는데 안산에도 자기는 깜짝 놀랐대. 동성애하는 여자아이들을 보고 기겁을 하려고 그랬대. 기겁하지 않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화점에서 둘이 입을 맞추고 껴안고 말이죠. 이제 그거 놀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 신고하면 걸려요. 놀랜다고. 왜 똑같은 사람 보고 그렇게 차별하냐? 차별금지법이 있잖아요. 차별금지. 동성애를 하든 뭔 짓을 하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드는, 그걸 합법화 시키려고 지금 계속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법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것은 왕 대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왕 대신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뭔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하와의 말 듣고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와도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예요? 선악과 그거 얼마 하겠어요? 돈으로 따지면. 네? 사과보다 비싸겠어요? 아니,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렇게 큰 벌을 내리실까? 그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없애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선악과 그거 따먹은 거, 그건 별로 큰 죄가 아니에요. 그건 뭐 돈으로 따지나 뭐나. 그러나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거역하고 따먹었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선악과 따먹은 큰 죄입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려면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 그냥 적당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쫓아내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사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그거 먹는다고 죽냐? 그거 먹는다고 죽냐?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가 계속 너는 왜 맨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야 되냐? 네가 하나님 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뭔가 하면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혹받고 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도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라도 붙잡고 그날 그 말씀 붙잡고 살자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살자고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 다 제외하면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 것 같으면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마음을 주고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원죄고 그것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내버려 두셨다. 죄 짓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두고 싶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내쫓으면 내가 하나님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원죄를 짓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자꾸만 간섭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간섭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불만을 갖고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하게 한다고 화를 내면서 막 달라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못하게 했어요?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다 해놓고 몇 가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엄마한테 달라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일주일 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고 삶의 현장에서 일하라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배하고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이 날만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라 그랬잖아요. 주일날 열심히 나오라고 그러면 오전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맨날 교회 나오라고 그런다고. 언제 맨날 나오라고 그랬어요? 월요일날도 안 나오고 토요일날도 안 나오고 금요일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살게 다 해주셨어요. 돈도 보세요 여러분. 11조만 드리라고 11조 드리라고 그랬지 10의 9조를 드리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뭐 다 가져오라고 그랬나요? 11조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11조의 정신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열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9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의 정신이잖아요. 그 정신을 갖고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11조를 막 강조해서 설교를 하면 저 목사는 11조 헌금 거두는 목사라고 소문내고 말이죠. 다른 돈 다 자기가 쓰면서 11조 내라고 그랬다고 그냥 맨날 헌금밖에 모른다. 헌금만 강조한다고. 언제 헌금만 강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은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죄의 본성이죠 이것이. 이런 사람은 저주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진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마음에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귀찮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뿌리는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내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믿습니까? 아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가니까 정말로 그것을 믿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절거히 자원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삶이, 정말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사람은 못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왕 되신 그분을, 지금 아까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드린 것처럼 왕 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왕 되신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교인들만 쓰는 단어,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세상에는 뭐 별로 은혜라는 말 안 써요. 그러나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고, 죄값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은혜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은 것이 은혜라고 그랬죠. 공짜로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명절 때 선물,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를 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늘 부담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좀 더 헌신해야 되는데, 좀 더 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아이고, 또 해야 돼? 아이고, 또 바쳐야 돼? 이건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은혜로 사는 사람은 주고 또 주고 싶은,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참으로 피곤하고 쉬고 싶고 여러 가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왕 되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